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믿고 달라졌어요.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보일 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시다가 모든 인생 죽고 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분은 이전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에게 정말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축복, 그 복을 우리에게, 선물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럼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내용이에요. 지난주가 이제 4장의 시작이었는데 4장에 제일 처음 들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자신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교회에 같이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함께 와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함께 교회에 모였는데 우리가 죄가 많은 인생이다 보니까,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함께 모였을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됩니다. 우리의 몸처럼 우리가 서로 손톱이든 발이든 눈이든 입이든 귀든 각각의 은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4가지 모습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이 4가지 모습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주어지는 열매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열매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4가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4가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네? 첫 번째, 지난주도 아니고 지난주 첫 번째가 뭐였죠?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예요. 이건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뭐였죠? 오래 참음. 4번째는요, 용납입니다. 이 4가지가 하나됨을 이루는데 중요한 모습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 사회의 하나됨을 이룰 때 중요한 모습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4가지를 지난주에 자세하게 같이 나누었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무엇인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사람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옛사람의 특징 3가지와 새사람의 특징 3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옛사람의 특징은 17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래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처럼 너희가 이전에 옛 사람들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옛 사람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꿈꾸며 마음의 중심을 두고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허망한 것을 마음에 두는 인생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냐면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공부도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험을 쌓아서 대기업 임원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면서 좋은 집을 살고 남부러울 것 같은 차를 몰고 다니며 또 옷도 입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재산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노후 보장까지 잘했어요. 겉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자꾸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공허함이 찾아오는가? 그러는 어느 날 동창회를 갑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가서 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니 이 친구는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화려한 재산도 가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데 그 얼굴은 평안함이 있고 그의 삶의 모든 것에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나는 세상적으로도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고 있었지만 이 친구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 삶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성공적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한가?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가 내가 그 친구처럼 한번 하나님이라는 분을 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허망한 마음, 그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교회를 나가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것을 얻어도 가질 수 없는 그 기쁨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찾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것에 꿈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성공이든 부귀든 영광이든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겠지. 그러나 그것을 따라 살아갔던 인생들도 그곳에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잠깐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금세 어느 순간 모든 마음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허전함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오늘 영상 속에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 김태훈 선교사님도 서울대학병원의 외과 의사로서 억대 연봉을 받으며 인정을 받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도 마음의 허망한 꿈을 따라서, 허망한 마음을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내 행복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고백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선교사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는 선교사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파킨슨 병이 찾아와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는, 손이 떨리기 때문에, 소리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놓여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 의료 기술을 에티오피아에 전수하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티오피아에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조건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2배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었지만 수술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땅에 그는 복음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수술할 수 있는 기술과 함께 들어가서 그들에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복음을 소개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여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험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정말 옛 사람의 모습의 특징의 첫 번째인 그 모습을 따라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직장에서 우리 학업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행동이나 그런 꿈이나 모습들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속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에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내었기에 모든 이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은 요셉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때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 바로 왕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삶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더니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그 마음을 두고 살았더니 의미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믿음의 삶입니다. 옛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두운 지성입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이도다. 아멘. 이들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무지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설교 들으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특별 강사는 예수님. 그 설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팔복에 대한 설교,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다 변화됐나요? 안 됐어요. 베드로, 그리고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3년간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과 귀가 없으면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정말 귀한 말씀이고 오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직접 주님이 저는 대언하여서 전하고 있지만 직접 예수님이 전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으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떡을 먹어도, 그 물고기를 먹어도 알지를 못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설교를 듣고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배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두운 지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대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능한 과학자입니다. 책을 쓰고 연구의 업적으로 인하여 존경받았습니다. 자신의 논리와 사고와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자신을요, 합리적인 사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말기암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평소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그 과학을 아무리 파도 도저히 자신의 인생의 그 두려움과 공허함을 떨쳐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오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죽음 이후에 세계의 답을 얻기 위해서 철학책과 심리학책과 문학책을 돌아보았지만 그 헤매이지만 그 무엇도 자신의 마음에 답을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암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교수님,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구원해 줄 수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교수님이 처음에 들을 때는 씨알도 안 먹혔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분은 지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으로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믿으라고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몸이 사약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성경 한번 읽어볼까?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거기에 딱 걸린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분이 이전에는요, 지식적으로만 경험하며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 보이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과거로 증명이 되는 것만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막상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다 보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지식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식으로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만이 내 삶의 참된 빛이 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음도 이기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 죽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은 지옥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고 천국으로 인도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가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모두 다 죽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옛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적으로 내가 경험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의 본성은 부패한 본성입니다. 22절인데요, 우리 옛사람의 모습,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생각, 지성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그들의 본성인데 어떤가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들은요, 어떤 모습이에요?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정욕과 탐심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탐욕은요,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부패된 본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옛 죄악된 습관을 따라 살아가면 끝내 넘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3년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3년간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놀라운 역사와 경험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체험적 신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을 따라서 살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돈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는요, 돈깨를 맡은 자였어요. 예수님이 함께했던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돈의 욕심에 끌려서 끝내는 하나님도 믿지만 그 돈 욕심을 끌려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매 자살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예수님 설교 3년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경험을 직접 했어요. 5병이의 떡, 7병여의 떡을 본인이 직접 날라주었어요. 본인도 먹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는데 왜 변질됩니까? 왜 주님을 떠납니까? 왜 주님을 외면하며 나아갑니까? 여러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다시 말해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과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섬겼던 사람의 실패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욕심, 그것이 물질일 수 있어요. 성공일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에 내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이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끝내는 믿음이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복되게 은혜 가운데 서게도 하십니다. 명예를 주시기도 해요. 전혀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옛 사람을 벗으래요. 옛 사람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헛된 꿈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지적인 부분들, 경험적인 부분들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과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의 특징이 지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마음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조금 전에 옛 사람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지식, 그것이 없어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지정의에 다 무너져버린 인생이 옛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이 이제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장 안에서도, 우리가 교제 안에서도 우리의 옛 죄악된 모습의 습관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버리는 것, 벗어버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새로 입는 것에도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것들은 잘 내려놓아요. 근데 새로운 것을 입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인생이 되죠. 여러분, 옷을 더러우면 벗어야 되잖아요. 그럼 벗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새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옛 것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으셔야 되는데, 그 새로운 옷은 새 사람의 특징은 21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는 세 가지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24절에 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만 명령인지 아시죠?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새 사람을 입는 게 뭐예요? 오늘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준행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대로 살 거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예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의 도덕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법은 세상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간음법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합의를 봅니다. 야, 간음법 죄로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간음은 죄가 아니야. 여러분, 성경엔 간음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 가정에서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간음은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합의를 봐서 죄가 아니다라고 해도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새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하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하면 죄입니다. 요즘 소수인권 차별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려고 해요. 소수인권을 차별하면 안 되죠. 작은 연약한 소수의 인권도 우리는 보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시든 아니면 좀 소외된 사람이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도 보호하는 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통과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는 하지 못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벌금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잡혀도 갑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캐나다는 잡혀가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죄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법을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야, 하나님의 법은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끼리 한번 합의를 보자. 야, 동성애도 소수니까 그들을 보호하면서 인권을 보호하는 법을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해서 그들이 인권 보호하는 그 동성애 보호법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렇다고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죄는 죄라고 말하고 회개를 시켜서 끌어안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죄를 용납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습니다. 도둑질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지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야 돼요. 그런 사랑을 안으려면 네가 도둑질한 거는 죄다, 회개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도록 해라 라고 알려주고 그들이 용서를 구하면 용납을 하고 안아주는 게 맞죠. 그걸 계속 하도록 만들고, 야, 잘했어, 도둑질, 야, 잘했어, 앞으로는 좀 더 크게 해봐, 너 그 정도 해갖고는 안 돼, 좀 괜찮아, 많이 해봐, 뭐 이러면서 가르쳐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될 법합니까?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그 죄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지, 아니 무슨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내가 보기에는 이건 죄가 아니고 이건 죄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되어질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준점이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거룩함입니다. 24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24절을 하나님에 따라 그것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거룩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기는 합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구별하면 삶에 대한 구별함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거룩함이라고 하면 거룩 할렐루야, 목소리 좀 더 낮춰야 돼, 할렐루야 이러면서 팔자 걸음을 걷고 늦게 걸으시면서 예배당에 올라와서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함이라니까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뜻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거룩함이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그가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는 애들 중에서 똘똘한 애들, 저 같은 애들, 좀 똘똘한 애들을 이게 해가지고 가르쳐요, 왕궁에서. 그래서 그 나라에 대신 관료들을 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끌려간 거, 왕궁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왜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럽냐면, 당시에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숭배를 하고 왕이 먹었어요. 산의 진미지만 그것을 우상에게 먼저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는 우상 숭배 음식인 거, 지금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제사밥인 거예요. 그것을 먹는 것을,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밥을 먹고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느냐, 나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이 거룩함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채식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죠. 누가 더 얼굴이 좋아질까? 채식을 먹는 자와 왕의 음식을 먹는 자와,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아니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때깔이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더 빛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는 또한 어떤 거룩함을 따라 살아갔습니까? 기도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갔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바벨론이니까 거기서 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가 총리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나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나에게만 경배하는 날이다. 이때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을 때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자밥이 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면 그것은 죄라고 얘기했으니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인생이 거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러면서 타협한 삶을 살아요. 1000만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삶으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은 거룩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새 사람은 삶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추구하며 삽니다. 여러분, 열매가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김태훈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잖아요. 비록 그는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나갔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지역에 청라에 파송이 되어서 혹은 내 가정에서 혹은 내 사업장에서 혹은 내 학교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 구별되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내가 제 마음대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지정의가 뭐냐, 이 지정의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구별되어 살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려면 우리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오늘 2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심령,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여전히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옛 사람의 모습은 내려놓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셔야 된다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오고 나서 이제는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이 주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에 보시면 말씀 없이 변화된 사람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사업의 결정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위로를 받기를 원하세요?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못하시면 아침 새벽 기도 나오시면 돼요. 새벽에 오시면 제가 말씀 풀어드려요. 일부랑 동일한 반응입니다. 이젠 실망도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내일 새벽 기도 동일한 숫자가 나오는 줄 압니다. 많이 해봤어요. 일부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 마음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죠.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기도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3년간 그렇게 가르치고 기적도 보여주고 말씀도 들려줬어요. 왜 변화됐어요? 왜 그들이 배반하고 떠났습니까? 이유가 따라요. 기도하지 않아서. 다니엘이 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정말 그 세 친구들이 불문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미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습관을 갖지 못합니다. 거룩한 습관의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40일 금식하며 기도했고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 만한데. 새벽 기도만.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잡히게만 하면 내가 진짜. 근데 예수님이 만드셨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면 안 돼요, 그분한테.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다. 다른 나라 없어요. 다른 나라는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힘드시니까 오시면 제가 말씀 풀어드리고 또 기도하라고 제가 권면도 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도 틀어줘. 그리고 기도를 잘하라고 따뜻하게 또 난방도 해줘. 옛날처럼 그렇게 막 그 세멘트 바닥에다가 무릎 꿇고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기도할 수 있고 좋은 환경 속에 한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2년간 목회했잖아요. 2년 하면서 저는 이게 삶이,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자꾸 뭔가를 이렇게 때려주고 말을 하고 막 이래야지 제가 이렇게 잘 살아요. 느슨해지면 한없이 느슨해져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있나, 수요예배, 금요예배 모이기를 하나, 주일날이 있어요. 교회 집들이 멀어요. 그러니까 오고 나서 이제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EM 예배 드려야 되니까 빨리 빠져야 되고, 그러면 오후에 어디 가냐면 저기 옆에 있는 공원에 가갖고 남자들 축구하고 저녁에 고기 구워 먹고, 이게 일과예요. 엄청 좋아 보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막 늘 것 같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신앙을 잘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주중에도 성경 읽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근데 저는요, 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맨날 놀라고 하고 맨날 탁구 치고 그러다가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맞아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는 안 되겠다. 한국이 좋다. 한국은 어때요? 새벽 기도 있잖아요. 새벽부터 돌려.
새벽 4시 반부터 그냥 뭐 일어나서 그냥 이제 새벽 기도하고 신방 가고 뭐 하고 이것저것 제자 훈련하고 막 이러면서 저녁 늦게 하면 녹초가 돼서 자야 돼요. 이게 이제 한국 스타일인데 저는 한국 스타일이 딱 맞아. 누군가가 나한테 막 이렇게 짜줘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안 돼. 여러분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태어난 거야. 여러분께서 이런 스타일로, 한국 진짜 축복이죠. 누가 이렇게 해줘요? 아니 새벽기도 미국 가면은 새벽기도 문 따달라고 하면 안 따줘. 이거 한국은 얼마나 좋아요. 아니 딱 오면은요 불도 켜줘요.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도 들려줘요. 설교도 들려줘요. 기도할 수 있도록 난방도 켜줘요. 여러분 이런 좋은 데서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가 은혜가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아무리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이 새 계명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세 사람이 이루어가야 될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이웃과의 관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함께 이루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미용 동아리가 있습니다. 다른 연탄 봉사도 있고 하지만 미용 동아리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우리 어르신들 머리를 이렇게 손질해 들고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나누는 삶, 이런 것도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아멘 하시는 분은 꼭 빠지지 말고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그때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믿는 사람이 다 같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 초대교회 때의 모습입니다. 서로 나누는 거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뗍니다. 이 떡이라는 건 말씀과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기쁨과 온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도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겠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데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힘쓰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숙제를 드렸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기적과 역사와 표적은요,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요. 한 번도 주님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여러분 언제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해보세요. 새벽 기도 아침에 나오시고 낮에 정오에 12시에 2분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또 기도하시고 나는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식사 기도는 꼭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아침 일어나시면 식사 기도는 3번으로 안 쳐. 아셨죠? 3번으로 안 쳐. 식사기도 3번 안 쳐. 그냥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12시에 2분 기도. 좀 제가 오늘은 가볍게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뭔가를 하도록 만들려고 제가 막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낮에 12시 되면요 2분만 기도해요.
2분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기도문 기도라고, 원래 어거스틴은 100번 했어요. 그런데 2분 기도인데 주기도문을 1분 하는 거예요. 1분 주기도문 기도하려면 천천히 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이거를 단어 하나를 너무 늘리면 안 돼. 하늘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서 1분 기도하는 거예요. 2번만. 2분 투자할 수 있죠. 못해요? 2분 할 수 있잖아. 숙제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2분 할 거죠. 2분 은혜 2분. 이름이 은혜인데 은혜 받고 가야지. 은혜도 2분 12시 되면 여러분이 뭐 12시 정확하게 안 되면 식사하시다 끝나고 나서 2분만 이게 다니시면서 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니시면서도 운전하시면서도 그냥 주기도문을 2번만 외우는 거야. 1분에 한 번씩.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요 하늘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언제 은혜가 되냐면 용서에 대해서 꽂혀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꽂힐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은혜를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김과 봉사와 사랑으로 살아가시면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분 기도 꼭 하세요. 안 하시려고 저거. 야, 이 2분도 포기를 안 하시네. 예, 어쨌든 뭐 내일 새벽 기도도 뭐 똑같을 것 줄 알고 뭐 하지만 여러분 계속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번 기도 그렇게 하시고, 저는 정말 이게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큰 거부터 하지 마시고 아침 일어나시면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낮에 2분 기도 하시고, 저녁 주무시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 하시고, 돌아보는 은혜 감사기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에 열매를 맺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